셋.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오늘 또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말과 hin실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악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말과 행실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키는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길을 잃고 나 길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시작은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왕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문드란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문들어. 문드란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다시 한번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할렐루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예수 십자가에 흘린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오지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지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오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주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경배합니다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주님만 보이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한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짓밟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 맛을 내고 빛을 발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구약성경 9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서 9장 16절까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육신으로만 살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되오니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양식을 내려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기갈하지 않고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느니라. 우리 지난주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조금 나누겠습니다. 우리 미얀마 이익희 선교사님 그 위험하다고 연락이 왔었죠. 기도 부탁했었죠. 우리 그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가는 곳마다 검문이 심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너무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많은 개종자들이 있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근데 어젯밤에 또 연락이 왔어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역사가 있었느냐? 교회가 개척된 겁니다. 네, 교회가. 네. 그 어떻게 개척됐느냐? 그 루디아 있죠? 자주장사 루디아. 네. 그래서 그런 이 사업을 하는 그 한 자매님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 내가 루디아가 되겠다. 내 집을 교회로 써달라. 그래서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 여기다 띄우진 않았습니다. 목사님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에는 오늘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학교 건물로 쓰고 있는 교회인 살롱교회에서 전도 설교와 전도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오후에는 예딜라뽕 마을에서 비타민 전도가 있습니다. 예딜라뽕 마을은 60가구가 사는데 교회도 하나도 없고 거의 불교 신자입니다. 제자 뿌조와 제가 복음을 몇몇 가정에 증거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마을 사람들을 한 장소에 초청하여 건강강좌 후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고 헛된 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은 지난번에 드렸는데 또 드립니다. 율리라는 마을에는 복음 증거의 결과를 한 비즈니스하는 여성분이 이름은 딴다라고 합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해달라고 하여 그곳에서 14일 혹은 21일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래전부터 이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율리마을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그곳 영혼들이 복음 듣고 회개하여 딴다 자매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옆분이 딴다입니다. 자, 가운데 있는 분이 딴다입니다. 아시겠죠? 옷을 파는 분인데 3, 4개월 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다시 가서 사도행전 16장 옷감장사 루디아 얘기를 해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격려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마음을 여셨는지 복음 증거 후 그분이 자신의 집을 예배 초소로 사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참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했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정말 한국에는 개종자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이 시대 가운데서 또 선교지에서는 엄청난 개종의 역사,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했을 때 하나님 마게도냐로 돕는 자를 보내달라고 바울을 부르셔서 제가 성지순례 때 다녀왔었죠. 루디아가 세례받았던
걸로 추정되는 곳도 다녀왔는데, 와, 그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마게도냐의 유럽에 복음이 기초가 돼서 전파됐지 않습니까? 아마 저 딴다라고 하는 자매 집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미얀마에도 나중에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또 잘 갖춰져서 하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은 전도서 8장하고 9장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모든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신실하게 살았는데 단명하는 경우도 있고, 악인은 오래 사는 경우도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인이 의인 같은 대우를 받고 의인이 악인의 형벌을 받는 일도 있더라.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이 정말 이런 거야? 뭐 분노가 오를 때도 있고, 뭐 열심히 한다고 의롭게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무턱대고 믿어. 순종하면 무조건 다 잘 돼. 물론 기본적으로는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는 게 성경적인 정신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인 심판이 있으나 완전한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약에 1000년 전에 주님이 심판하셨다 이 땅을, 그럼 우리들은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오늘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면 우리 아는 사람 중에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계신 거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의인이 악인의 벌을 받고 악인이 의인의 상을 받는 일이 있다. 이것 또한 헛되도다.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야 이런 값싼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의 중요한 메시지,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으로 잡았는데,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느니라. 자, 이걸 풀면 이런 거예요. 의인의 삶도 악인의 형통도. 오늘 본문에는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죽음조차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전도자가 그냥 허무에 빠져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부조리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섭리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도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허물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악인이 의인 대우를 받고 의인이 악인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죽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칭송받아도 죽어요. 그죠? 아무리 악하게 살고 막 사람들 물쪽에 벌벌 떠는 죄인도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디 안에 있다고요? 손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무한 삶을 살지 않고 이 현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시간들 있죠? 이 시간들을 전도서는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귀한 시간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한 분을 통해서 제가 아는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 아들이 심장마비로 30살인가 31살인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우리가 젊다고 늦게 간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나는 많이 남았지 그리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인생은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내 심장이 뛰고 있고 내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어차피 드리는 예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하루하루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종말론적인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부조리와 이런 현실들을 어떻게 허무함을 이기고 살아가야 될지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불공평함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따라서 기억해야 합니다. 자, 현실에서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모순, 14절에 악인과 의인의 대우가 달라지는 거 이야기했죠. 15절에는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그는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기쁨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무리 세상이 부조리해도 현실을 너무 분노하거나 너무 체념하고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악인이 의인 대우를 받고 의인이 악인 대우를 받는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분노해서 내 인생을 망칠 것이냐?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대우밖에 못 받아? 그리고 막 체념하고 낙심하고 한탄하고 살 거냐? 이것도 남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희락을 찬양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예배 후에 즐겁게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 즐겁게 먹고,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에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앞으로도 수고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이 주어져 있을 때 체념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말고, 이 부조리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에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지혜로 한번 극복해 보려고 애썼던 흔적이 나와요. 솔로몬은 지혜로 소문나 있던 세계적인 지혜자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이 났는데 뭐라고 났느냐?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섭리를. 16절 17절 보시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따라하시오.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분석하고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고 과학으로 연구하고 아무리 해도 다 풀 수 없는 게 세상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 다 아는 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막 알아가지고 내 인생을 다 알려주시면, 주님 내 인생에 대한 뜻을 다 알려주시면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국무총리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거를.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님께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내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삭이. 물론 이삭이 낳은 건 아니고 리브가가 낳았죠. 그런데 태중에 있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작은 자를 더 사랑하신대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고 기록돼서 태중에 있을 때. 왜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중에 있는데, 근데 실제로 태어나 봤더니 하나님이 야곱의 복을 받고 에서는 꼭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행동을 해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까를 미리 아시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렇게 살게 될 것을 주님이 다 미리 그 계획을 하셨던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알 수 있습니까?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랬는데 태어나 봤는데 실제로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에서는요 하지 말라는 행동만 하는 망령쟁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 사랑교회가 10년 뒤에 어떻게 됐을지 우리 알 수 있나요? 못 씁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설명이 되든지 되지 않든, 보상이 눈앞에 보이진 보이지 않든 다 이게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은 정의로운 손이고 공의로운 손이고 선하신 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억울한 일을 당했다 마지막 날에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해 있습니다. 핍박을,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해석되지 않는 삶의 순간을 만날 때 있어요.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살았는데 오히려 신앙 안 가진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어이없는 일들을 볼 때 약간 좀 부러우면 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벌일 때도 있어요. 아니 뭐하러 그럼 이렇게 열심히 막 기도하고.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21살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한 게 얼마며 그렇잖아요. 그리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오해를 받아가지고 정말 인생에서 매장되는 경우들도 있고, 수고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데도 있고, 악한 자가 형통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믿는 사람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왜냐? 다 주님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 가운데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다 하나님 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누가 막 세상에 왜 그런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느니라. 뭔가 통달한 것처럼 있어 보이도록.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시오. 이해보다 신뢰가 더 깊은 평안을 줍니다. 우리는 이해해야 평안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신뢰하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당장 상황이 이해가 안 가. 욥도 열심히 경건하게 생활했는데 다 재산도 뺏기고 아들 자식도 죽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신뢰하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게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말씀 보여주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정말 17세까지 특별하게 사랑을 받던, 편애를 받았던 요셉이 팔려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따라하시오, 형통한 자가 되어. 아니 형통한 겁니까? 형들이 팔아넘겨서 노예가 됐는데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맞습니까? 막 이를 바득바득 가르면서 형들 내가 풀려나기만 하면 가서 그냥 강대상에 살 얘기는 아니어서 제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복수를 하겠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할 텐데 요셉은 아마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신 걸 보면 원망불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도 다 과정이겠지. 그리고 나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듯 주인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이 보였다고 하잖아요. 요셉이 하는 것마다 맡기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맡겨버리잖아요. 재산까지. 이게 지혜로운 삶일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심지어는 그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동침하지 않으니까 누명 써서, 그죠? 지금 말로 얘기하면 성범죄자로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넣은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1절에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아니 자기가 할 일인데 누구한테 맡겨요? 야 네가 더 잘 관리하겠는데? 그리고 요셉한테 죄수들을 맡겼어요.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신뢰받은 거죠.
그냥 맡겨놓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 잘할 거라고 믿으니까. 그러고 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따라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를 창세기 35장에 그 마음과 자세가 나오고 있어요. 45장 4절 5절 형들을 나중에 만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원래 죄진 사람이 발 뻗고 못 잔다 그랬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국무총리가 돼서 강대국에 만났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당신들이 팔아넘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런 방법으로 이곳에 보내셔서 국무총리를 세우려고 보내신 것이다.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마음 상태가 평안했을까요? 왜 나는 노예가 돼야 되는 거야? 왜 저딴 형들이 나의 가족인 거야? 그러면서 막 일할 때마다 짜증나고 불평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았어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즐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2절에서 10절까지는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인생의 본질을 보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죠. 몇 년 뒤에 죽을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젊다고 해서 일찍 죽지 말란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굉장히 귀한 겁니다. 2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다. 이건 뭐냐? 모두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드린 자는 지금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자나 예배를 안 드리는 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일어난 일이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음을 말하는.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다 무력해지더라는 거예요. 3절에서도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죽어가는 이 삶은 가장 저주스러운 삶이죠.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미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인생의 허무를 말하는 겁니다. 허무하고 인상이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더라는 거예요. 대우를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은 사람이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갈 때 이 남은 인생을 좀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가치 있게 사는 것보다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미친 마음이 뭡니까? 내가 정욕대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누구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2절 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육체여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나만 잘 되면 돼.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그래서 어떻게 키워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자기들만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 돌볼지도 모르고 섬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갈수록 강팍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잘 돼서 남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익희 선교사님은 그 원래 그 영어 가르쳤던 분입니다. 또 이 그 헬스 대회 나가서 상도 받으신 분이고 돈도 많이 버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지로 부르셔가지고 헬스맨 돼서 헬스 전도를 하는 겁니다. 헬스 전도. 거기 가서 생명의 위협받으면서 그 있을 일입니까? 그런데 누군가 가지 않으면 거기 있는 영혼들은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죽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지금 깜덴 이제 다음 달이면 가는데 벌써 다음 달입니다. 가는데 그 깜덴 가보면은 정말 그 빈민 지역에 들어가 보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20년 만에 가든, 단지 변화된 거는 도로 좀 깔린 거. 물론 교회는 잘 지어가지고 깨끗하지만 교회는 거의 호텔이죠, 뭐 거기에 따지면. 그런데 거기는 이미 그 시궁창 위에서 짓고 사는 거라 뭐 개선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 전기가 들어왔더라고. 예전에 전기도 없었는데. 중요한 거는 전기를 다 못 쓴다는 거예요, 비싸서. 우리는 전기 마음대로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홍성우 선교사님도 미국 목회 접지 않고 안 들어갔으면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14명을 교육시키고 있잖아요, 이 작은 교회에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런 일을 했을까? 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 마음에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과 나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다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전도자가 중요한 반전을 줍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개는 가장 저주받은 그 짐승으로 취급되는 게 개예요. 우리도 제일 욕 중에 하나가 그저 뭐 같은 하면 막 성질 나잖아요. 예, 거기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사자는 그에 비해서 뭐 동물의 왕이고 굉장히 위험 있는. 그런데 여기서 비유가 재밌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 왜? 사자는 죽었어. 개는요 살아있어. 아직 먹을 수 있어. 이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살아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다 죽음이 오는데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개도 사자보다 낫게 산다는. 개는 죽었잖아요. 아무리 좋든 말든 사자의 왕이었든 짐승의 왕이었든 죽어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직도 삶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6절에 죽은 자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그래도 생각이라도 하잖아요. 죽은 자들은 이제 시체가 돼서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죽기 전에 이 삶은 짧지만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돼요. 우리 조상 이름 다 기억합니까? 증조 할아버지 이상 위에 올라가면 모를걸요.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 전도사는 그러면서 다시 시락을 권면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어라. 왜? 아직 살아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요즘에 자살한 사람들을 봤는데 전도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도 살아있지 않냐.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향락적인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제가 얘기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지금 가진 건 다 주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가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 투정하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요즘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맛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있는 게 감사한 줄 알았어요. 25년 전에 그 생각나네요. 그때는 선교사님 훈련을 빡세게 시켜 죄송합니다. 빡세게 안 됩니다. 공적 언어로 힘들게 시키셔서 그 현지에 가서 진짜 잤어요. 파트너들하고. 그러면 저는 인제에 들어서 알았는데 거기에 한 2평인가 3평에 6명 7명 자잖아요. 그러면 손님까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친척 집에 보냈더라고. 그러면 다른 집에서 10몇 명씩 자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걸 없앤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잤거든요. 아침에 이제 밥을 차려줬어요. 그것도 최대한 정성을 다해 차렸다는 거예요. 차려왔는데 딱 보니까 멸치 하나 하고 후라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밥은 다 날라가. 이게 생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은 성교지 가면 너무 잘 먹죠. 그냥 한국식으로 다 맞춰놔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 문제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딱 보는데 야 이게 밥인가? 그리고 간장 하나 딱 나오고. 그래서 그 멸치보다 좀 커요. 생선이에요. 그래도 얼마나 짠지. 소금에 절여. 그래서 그냥 그거 요만큼으로도 밥 다 먹게 생겼어.
근데 그걸 갖다가 차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곳이 수백 명으로 부흥해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 감사할 일이죠. 살아 있으면 빈민 지역에서도 그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나누잖아요. 8절에 흰옷과 향기름은 이제 순결과 기쁨을 상징하는데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이것은 근데 막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남아있다고.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다. 희게. 아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게 된다고 우리 찬송했었죠. 근데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순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정말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9절에도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우리가 삶에는 헛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부부간에 서로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부부싸움도 천국 가면 못합니다. 아시죠? 천국 가면 부부관계가 아니고 다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죠? 영원히 사는 세계로 들어가니까. 이 땅에서 우리 송창식 가사가 떠오르네요. 아내의 잔소리도 자장가로 들리는 도다. 그냥 자장가구나. 그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다. 지금 어떤 사람이 소중해요?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소중한 거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서로 성도들이 소중한 것이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 이런 귀한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10절에는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그러니까 일이 막 일하기 싫다고 하지 말고 일을 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해서 일하고,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뭐도 없어요. 죽어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소홀은 일도 없습니다. 뭐도 없어요.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왜요? 죽었으니까요. 일도 살아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말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진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준비기간으로 여기고, 오늘 하루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시간이 기회이다,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스펄전이죠. 장례식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관 속의 사람은 어제까지 당신처럼 숨을 쉬고 꿈을 꾸던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장례식 가면 어제는 우리가 같이 숨 쉬고 꿈 꿨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일은 누가 이 자리에 있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장례식에서 했던 설교래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오늘을 거룩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은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신 것이 아니며, 어떨 때 있죠. 이기겠구나 했는데 지죠. 옛날 우리 김연아 선수가 완벽하게 경기를 했는데 쇼트니코바가 저는 뺏어갔다고 봅니다. 그런 부정 심판도 있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그러니까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똑똑한데 가난하게 사람도 있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다. 자, 세상은 야, 능력 있으면 다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능력만으로 다 되나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운이 따라야 된다고. 그 운이 뭡니까? 내 손에 통제가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데 시험만 보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데 시험만 보면 잘 보는 애들도 있어요. 경기력이 훨씬 높은 팀이 경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져. 그럴 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기와 기회라는 거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기회가 옵니까? 기회가 와요.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노력만으로 통제되지 않고 우리의 계획 밖에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걸 더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는, 내 시기도 내가 몰라요. 내가 어떻게 될지.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물고기들이 나 오늘 그물에 걸릴 거야 알고 걸리는 물고기들 없죠?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물이 얼마나 홍수가 왔는지 그냥 송아지가 떠내려가는 걸 보면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3절에서 15절까지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작은 성읍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13절에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이 있었어요. 그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흉벽을 쌓고 정복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한 명 있어서 그 지혜로 성읍을 건져낸 겁니다. 영웅이죠. 그러나 가난한 자를 기억한 사람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없었도다. 그 지혜로 능력을 발휘해서 효과를 거뒀어요. 그런데 그를 기억하는,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지혜가 정말로 유익한데도 불구하고, 자, 지혜, 가난해 보이는 사람한테 있는 지혜는 눈여겨 안 들을 때가 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겼더니 우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이런 불공정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의 불확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낙심하거나 분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누구 손에 있어요?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 나사렛에. 이분이 나중에 전 세계에서 존경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당시에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시작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부조리하고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자, 모두가 맞이하는 게 죽음이죠? 오늘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신 일과 이 모든 걸 가지고 수고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또 뜻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모순과 불공평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좌절하거나 냉소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해석했듯이 우리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신뢰를 통해 평안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이 죽음 이후에는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과 우리의 또한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와 기한도 시기도 다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이 적절한 기회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다 예수님이 이 땅을 거느리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가 늘 거느리고 계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라는 가사의 고백처럼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즐겁고 평안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는 것 깨는 것도 다 예수가 거느리신다는 이 찬송의 가사처럼 지금 우리가 자고 깨어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거느리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오니 나밖에 모르고 내 욕심만 채웠던 우리들이 나의 것을 나누어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와 선교지와 또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질 때에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파송의 열단 외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알아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십자가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십자가 사랑교회 군산 땅과 이 민족 위에, 또 선교지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사랑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식사 후에는 예배 후에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즐거운 사랑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에는 오후 1시에 유아실에서 권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부서별 오후 예배는 성탄 행사 준비 관계로 오후 1시 20분에 드립니다. 성탄 연습 후에는 교육관에서 소그룹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단기 선교 훈련 모임이 있습니다. 2026년 교회 달력이 제작되었습니다. 복도에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가족 모임, 전도 소그룹 모임이 8주간 전환되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중보기도 바랍니다. 임직을 위해 피택 항준지 교육이 12과정을 잘 마칠 수 있고 잘 임직 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필리핀 깜된 단교 선교를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시는 분들은 12월 말일까지 나머지 돈을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대표기도 순서와 성경 봉독수서 참조해 주시고요. 교회 일정으로 12월 14일 주일에 단교 선교훈련 모임이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21일 주일에 성탄 행사 최종 리허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신영 자유가 있고요. 25일에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28일 주일에 부서별 올레이가 있습니다. 12월 31일 수요일에 송구 영신 예배가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중보기도로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섬기는 선교주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하는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꿈사랑 인재 사관학교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입되어 있는 형제들,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정교인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랑의 교제 나누겠습니다.